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정글도 내용 해설 3강자고요. 이번에는 그 인간세 가운데 10개를 뽑았어요. 그것은 이 안에다가 시무드를 꼭 넣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윤여혁 교수님이 추천을 했어요. 시무드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무드는 이제 우리가 사찰에 가람비치 갈 때 사찰 대웅전에 많이 그려져 있고, 또 불교의 깨달음의 어떤 방식을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다 소는 우리한테도 되게 익숙하죠. 원래 북인도에서는 소가 지상의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의 기운. 그래서 항상 소 타고 내려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고구려도 소 타고 내려오거든. 소 타고 내려오잖아요. 벽화에 보면 이런 공통분모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저쪽에서는 피닉스라서 불새가 있거든요. 아우라 마즈다의 새가 불새인데, 우리나라는 조로아스터죠. 네, 조라스터. 근데 우리는 삼조고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유사성을 보면 고대의 어떤 하나의 문명권에서 서로 있었지 않냐는 추정을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고, 그건 과학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역사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유사성이 있다는, 그러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무도 또는 10개니까 15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인간세는 이렇게. 이 동자는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고, 선제동자처럼. 그리고 소는 이제 깨달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와 동자의 비유해서 10개를 그린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보명의 15도보다는 과감의 15도가 널리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이렇게 시무, 소를 찾으러 다니죠, 동자가. 그래서 우리 그림 중에는 그런 게 많거든. 어린아이가 산 밑에서 이렇게 가리키면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간다는 표시예요. 왜냐면 그 안에는 절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그림 속에 똑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문인화로 표현한 거고, 이것은 불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를 찾아가는 거. 소를 심우입니다. 심우. 자, 그래서 인간세를 이렇게 25번이고, 그 다음에 견적은 소발적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을 만난 거죠. 어떤 형태든지 스님을 통해서 만나든, 와, 드디어 그렇다고 되냐? 수없이 많은 오솔길에서 헤매게 되겠죠. 이렇게 수없이. 거기다 또 낚시에 낚여가지고 이렇게 야리야리한 나찰이 싹 낚시하니까 확 가득해가지고 낚이면 또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죠. 수없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스님이면 무슨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깨달음의 길의 끝에서 수없이 마구니들 많아요. 아니 자기가 이거 하면 불교에서 이게 앞으로 불교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요새차례가 탁탁 태우고 죽는 그런 스님이 어디 있어?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아주 나쁜 자. 자 동그라미인데 그분이. 그래서 견적이라고 합니다. 견적. 자, 그래서 흔적을 닦았는데, 와, 드디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산문에서 막 하는데, 지붕이 딱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는 거죠. 그걸 이제 견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이게. 견우. 그래서 꽃무늬만 맞네. 그러니까 여러 그림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 옛날 판본, 목판본으로 된 거 더 마음에 들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득우입니다. 득우는 이제 말 그대로 소를 얻었다는 거는 닦았는데 스승님이 딱 앉아 계셔. 이제 스승님하고 이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맨날 불쌍하게 비는 거지. 열심히. 그랬더니 스승님이 벽돌을 갈지. 그랬더니 황당하잖아요. 벽돌을 바닥에다 가리니까. 그래서 스승님이 왜 벽돌을 갔더니 이걸로 거울을 만들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니 벽돌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임마, 염불하면 성불하냐? 무지막한 말이거든요. 마조가. 마조가 한 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 팔공산에 그 절하면 우리 애가 무슨 합격하냐고,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애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가능성이 99.9%가 된 애들은 엄마가 조금만 하면 1점 올라가. 그래서 합격하는 거고, 70점 맞은 놈은 해도 안 돼요. 부모님이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108배를 하면 1080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기본이 돼야지. 예? 하여튼 드디어 이제 득우를 한 겁니다. 근데 득우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득우 다음이.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득우입니다. 손을 잡은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모구예요. 모구. 길들여야 되잖아. 이게 이제 바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견성성불을 해야 되는데 견성성불이 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불성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랬더니 또 조주는 임마 불성이 어디 있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지. 그러면 그냥 몸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몸속에 아무리 뒤져도 뭐 불성이 있어. 그냥 그 자체가 불리지. 그냥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시장 앞에 콩나물을 파는 우리 할머니가 그 자체가 불성이라고 봐요. 그 1,000원에 팔면서 더 주려고 막 하고, 예? 그리고 그 1,000원을 가지고 손주들 키우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진짜 불성을 가진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구라는 것은 불성을 찾는 것은 신앙이지. 그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 모든 죄를 원죄를 대속했다는 걸 보고 끊임없이 가는 거라면 불교는 그렇게 가면 그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자신이 마녀불성,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스승님이 타증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근기가 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열심히 백척간도의 그 심정으로 막 그냥 엄청나게 수련을 해서 드디어 어떤 고로부터 정말 해방을 이루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요 고가 해방되면 요 고가 또 오더라고. 요 고가 오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고가 많았더니 우리나라에 고등학교를 만들어놔서 그래요. 고등학교만 없으면 고가 없는데. 하여튼 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한번 자각을 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성불이 아닌 거예요. 성불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뭔가 탁 터져야 되죠. 그걸 도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도노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계속 수행. 근데 어떤 분은 점수해가지고는 안 간다 이거. 그러니까 도노를 하는 후에 돈수. 계속 망치를 맞듯이 계속 점핑해만 된다. 성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도노돈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인사에 아주 통도사에 가서 그 성철 스님을 뵈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아주 해인사지. 진짜 헷갈리네. 결국에는 전날 밤에 유성을 해가지고 과음을 해서 결국에는 제가 한 200배까지는 한 것 같아. 3000배 해야지 칭견을 하니까. 하여튼 나는 지금까지 600배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땀에 이거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돈 훔치는 방법이 있어. 아니 부처님의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 줄에다가 끈적이를 만들어가지고 무겁게 해서 탁 던져. 그럼 불전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불전함에 이렇게 걸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불전함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끄는데. 나 도선사에서 하다가 우리 스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부처님의 돈을 잠깐 옮겼더니 임마 작작 좀 해라. 하여튼 뭐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20, 30년에는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좀 그랬어. 근데 요새는 막 절도죄로 잡아간다대.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가게에 돈도 안 써요. 그러니까 자, 모구입니다. 저도 계급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계급사회 됐습니다. 맞습니다. 딱 3이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달았으니까 기후귀과라는 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에서 6번째가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을 추구했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떠나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못 떠나고 그냥 그 스승 밑에 있다가 결국에는 그 스승님 밑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미친다는 게 안일 밑에다 이를 짓자.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은 스승님이 그건 새끼야 그건 타증이 아니라 험한
허상을 본 거예요. 이렇게 딱 치는 순간 아닌가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못 크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아니 말을 타고 돌아와야 돼. 아니 불교는 내가 깨달은 것이 깨달았다는 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타증이라는 게 있어요. 타증. 그래서 스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 산에서는 반드시 그 산문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깨달음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조사로 모시는 거예요. 조사.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산문의 부처님인 거예요. 그분이.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선은 이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허상을 만들어 놓고 허상에 자꾸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못 버리죠. 왜냐면 쉬운 말로 하면 제가 어떤 책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그 책을 버려야 되는데 머리맡에 항상 있어요. 불안해서.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망. 그럼 남는 건 사람만 남는 건데 이걸 못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7번째가 망우 존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어떤 가르침이나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이 있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나도 이제 자극해서 견성성불할 거다 하는 순간 나에 집착을 해.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소유하지 말자. 무소유 하면서 그 무소유를 소유하고 계시잖아. 끊임없이. 예. 그러니까 무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 소유하든 무소유든 그게 무슨 관계야. 스님이 그냥 있으면 제가 아시는 그 우리 스님께서는 항상 그 맛동산을 주면 이렇게 그랜저 타고 오신 맛동산은 당신이 가지시고 그 할머니 보살이 주신 맛동산은 냈다 먹으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요. 저 땡중. 근데 그분 열반하셨을 때 거기에 그대로 맛동산이 있었어요. 다 썩었잖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저 그때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이미 내가 먹은 맛동산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나의 비타민이 됐는데 저것은 아무 쓰잘데없다는 거, 쓰잘데없는 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은 쓰잘데없다는 얘기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후구망이에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자, 그래서 이제 8번째가 이제 인후구망이고요. 자, 이제 반본화본입니다. 반본, 환원. 자, 이제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찾아다녔던 불성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고 그게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는 사시사철 늘 푸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거잖아요. 차 한 잔 드시게. 끽 다거라고 하는 거예요. 끽 다거. 그게 뭐냐. 차는 우리한테 일상이 아니지만 중국인한테는 일상이고 우리로 말하면 숭늉 한 잔 하고 가시게. 왜? 숭늉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는 불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냥 숭늉이라는 게 일상이라는 뜻이 일상, 우리는. 일상. 근데 중국에서는 차 한 잔 드시고 가시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깨달음은, 불교에서 깨달음 어디 있느냐?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사는 것 자체. 삶. 그냥 이게 무지 큰, 실존주의 철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 몸을 갖고 얻어지는 모든 번뇌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는데, 후대 불교가 오면서, 달마 이후에 불교가 오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내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깨달음으로 부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지 큰 불교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공을 추구했다면, 지금 공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부처라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부처님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죠? 다 같다는 거. 그게 원효가 말한 색과 공은 다른 게 아니다, 그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근데 안 돼. 애만 보면 열받아. 이거 하고 막 이러면 열 안 받아요? 공부할 놈이? 안 돼, 안 돼. 마음속에 이미 부처인데, 딱 보는 순간에 여기서 마구니가 들끓어가지고 그 마구니가 몽둥이로 딱 이입이 돼. 악마의 군대에서 마구니라고 불러요. 예전에 그 드라마 그 왕건에서 중에가 저 마구니들 그 마구니입니다. 그 악마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사람이 전륜성왕이에요. 수레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왕. 그래서 공덕이 적은 사람은 천륜, 공덕이 좀 되면 동륜, 좀 더 공유면 은륜, 마지막에 금륜. 그래서 신라 진흥왕의 후대들이 다 천륜, 동륜, 은륜, 금륜인 겁니다. 그리고 발해의 문왕이 금륜 성법제왕이에요. 발해는
우리 대조영 아버지 고왕부터 그러니까 대조영의 아버지가 뭐였죠? 걸걸중사 대중사 그다음에 고왕 그다음에 무왕 그리고 문왕 그러니까 뭐 천륜 통륜 은륜 금륜 그러면 이것만 보면 발해를 세웠다고 생각한 발해인들은 대중상이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대중상을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천륜 통륜 은륜 금륜 역사는 그렇게 금방 이렇게 바로 환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번 환원. 자, 이제 마지막 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 자, 이게 되게 저는 모든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봐요. 입전할 때 전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유기전 자자거리 원유가 꿈꿨던 거기 가서 이제 중생들과 함께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때 이제 이 바로 입전 수수에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수수라는 게. 그러면 뭐냐? 저는 딱 요거 우리 그 원효 스님께서 그 어려운 계율을 지키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딱 6자. 우리 엄마 반매요. 아 몰라요? 칠갑산 우리 엄마 반매요. 온만이 반매움. 우리 엄마 반매요. 온만이 반매움을 하든 우리 엄마 반매움을 하든 그 주술적인 힘이 엄청 크다는 거죠. 주력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 똥 쌀 때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번뇌가 없어져. 이상하게 온만이 반매요. 온만이 반매요. 온만이 반매요. 그러다가 오만이 반매요. 오만이 반매요. 우리 엄마 반매요. 우리 엄마 반매 해도 사실 그거 없어요. 이상하게. 제가 온만이 반매움을 저는 이제 매일 일어나면 경전도 81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온만이 반매움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니 밥 먹듯이 더 한다. 왜? 이 힘이거든요. 이 힘. 자, 그래서 소리를 내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승도 하고요. 묵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별로 차이가 없죠? 저는 묵송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성을 하게 되면 기운이 잠깐 빠져나가는데 묵송을 하면 이 기운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듯해요. 묵송하실 때 속에서 이렇게 혀를 굴려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혀는 굴리진 않죠. 여기로만 가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단학 수련법에 있거든요. 이제 상단결 중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뭐라 하면 본상. 내 머릿속에 있는 본상.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이 속에 유전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그러면 최초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찾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면 유식학이라고 그래요. 유식학을 하면 되게 유식하거든요. 왜? 이 유식학의 최고 권위자가 원효예요. 원효. 대승 기신론이 바로 유식학의 해석책이에요. 또 하나가 원칙이라는 분이 있어요. 해신밀경이라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인식학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한 분은 유학파. 원칙은 유학파인데 삼장법사의 제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서유기. 그리고 원효는 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대 고승이 있어요. 의상, 원효, 원칙. 근데 원칙은 잘 모르더라고. 그 현장 스님이 가져왔던 불경을 사실 번역한 사람은 다 원칙이에요. 근데 원래 제자가 있거든, 규기가 몇 번 독약 먹여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양 깊은 사람도 질투심으로. 그런데 그 삼장법사가 죽고 나중에 두 분 열반했을 때 삼장이 나 죽보들랑 오른편에 규기, 왼편에 원칙. 그래서 지금도 가면 흥교사에 가면 두 분의 부도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안 가면 반드시 가는데 이렇게 해서 입전수소 저는 이것이 원효의 꿈이고 모든 스님들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탁발하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탁발은 이제 그 삼위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고 그걸 해야만 비구계를 받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탁발이 아니라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이 시모도 곽상이 그린 시모도의 마지막에 민중과 함께 그렇게 해서 자 이게 또 안 넘어가네. 어떻게 넘기지?
끝이잖아요. 2교시 끝. 예, 자 그러면 이것을 해서 3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